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적당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뜨겁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인도 갔을 때 스리랑카에서 함께 인도를 갔던 우리 정성 교사님이 거기 이제 주선한 리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강사분들이 많이 왔을 텐데 어떤 강사들이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강사는 말씀만 전하고 어떤 강사는 고함만 지르고, 어떤 강사는 고함만 지른대요. 어떤 강사는 치유 사역만 하고 어떤 강사는 예언 사역만 합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성 기사님이 그럼 여기 강인호 목사님은 어떤 강사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사실 이분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 방에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언 사역을 할 때 이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는 거예요. 다른 분 예언하고 있는데 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중에 차를 운전하면서, 이분이 또 차를 운전하면서 우리를 가이드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를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예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하여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언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하바기에서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허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아팠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소리를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임하더니 그 허리가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바티콜로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역을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오면서, 목사님,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테니까 또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다음번에도 와서 자기의 바이블 칼리지에 와가지고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승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라. 그것도 조금의 임재가 아니라 강한 임재 가운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머물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좋은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돌파의 삶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의 밟는 땅마다 그의 소유가 되었듯이,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땅이 아니잖아요. 외국의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점점 강할수록 그의 모든 삶이 강성하여 가니라. 예,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에 따라서 다윗의 그의 삶도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가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정도로 멈추지 말고 더 강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더 풍성한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임재를 유지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충만한 장소로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임재가 달라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였어요. 모세는 그 신의 산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멀리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어. 무슨 얘기냐? 그곳에도 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러나 신의 산에 그 영광이 임재하고는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70명의 장로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옅은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영광의 그 신의 산에 임재 가운데 올라와라.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라.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번 스리랑카에서 우리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섬겼잖아요. 집회로 초청 선교 집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얘기해요. 스리랑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숨 쉬는 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가. 그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가 가득한 나라예요. 불쌍한 나라예요. 50m 바다 하나씩 불상이 있어요. 불쌍한 나라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살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영적인 공기가 자체가 다르군요.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스리랑카에 갔더니, 이제 마하바기가 베이스 캠프라고 그랬잖아요. 콜롬보 바로 옆에서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한 7시간을 동쪽으로 달려가지고 바티콜로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는 무당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당들, 주술사들. 아주 그냥 대놓고 주술한대요. 대놓고, 대낮에도. 그 사람들이 다 주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술에. 그래서 공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야, 스리랑카 내에서도 도시마다 이렇게 공기가, 영적인 공기가 다르구나. 여러분, 하물며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이 다르고 도시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개인도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이 증가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3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3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임재 증가시키기. 오늘 제목은 그래서 임재 증가시키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계속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6편 한번 보죠. 다윗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증가시켜 왔는지, 어떻게 훈련을 해왔는지. 시편 16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수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시간 속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여러분 아주 암송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달싹달싹 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담은 분도 있고 그냥 웃지요. 여러분,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시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옆 사람은 잘 의식하는데 옆 사람 눈치 봐. 그런데 하나님은 눈치 안 봐. 마음대로 행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막 함부로 얘기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옆 사람이 누구 있으면 함부로 얘기 못해. 왜? 그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죠? 그럼 막 함부로 얘기해. 왜? 사람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은 의식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할렐루야. 이 기초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느껴져요. 빛, 영광의 그 빛이, 하나님의 빛.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예, 목사님 맞아요. 저는 그 단계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의식하기만 하면 빛이 느껴진대요.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이 느껴지십니까? 더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세 번째 단계로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빛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느껴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느껴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표정,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지면,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걸 고쳐라 하는 그 얼굴로 바라보신 거예요. 궁율의 얼굴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다시 나를 일으켜주는 얼굴로. 할렐루야.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주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식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깊이 훈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다시 한번 격려하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식.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증가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라.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가.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을, 그 동기가 뭐냐? 돈 버는 것이 동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으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돈만 보면 에너지가 생겨. 돈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동기예요. 누가 옆에서 조금 칭찬하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막 달려가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에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박수 받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태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동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뭐예요? 할렐루야. 부산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자는, 그의 모든 삶의 길이 사랑인 사람은,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말과 일에는 그 에너지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그 시작점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이럴 때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인지,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범사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과 일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성경에 나올 때 성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세 가지 동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중심 동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징계가 동기입니다. 징계. 무슨 얘기냐면 징계 안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 안 맞으려고. 사실 어린아이 신앙 때는 이게 많은 경우 주가 돼요. 왜냐? 많이 맞아봤거든. 그러니까 또 맞을까봐. 그래서 징계가 동기야. 더 이상 나가면은 맞을 텐데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게 동기예요. 동기, 에너지야 이게. 사실 이것도 귀한 거예요. 왜냐? 곁길로 안 가거든, 멀리 안 가거든, 망하지 않거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순위의 동기는 뭐냐? 상급입니다.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급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열심히 봉사하고, 상급, 할렐루야. 여러분, 상급도 좋은 동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릴지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달렸다고 말하고, 모세도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급은 우리에게 귀한 동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상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상은 매우 중요한 동기지만 그러나 최고의 동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여러분, 이 최고 우선순위의 동기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 나가면 가장 최고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가장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통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말과 일에 행하면 상급도 종기도 좋지만, 여러분, 징계도 종기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무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상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동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가장 최고의 동기로 살아갑시다. 아멘. 말과 일에도, 여러분, 말과 일에도, 범사에 여러분이 말과 일에도 사랑으로 행하게 보세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으로 동기가 돼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의 허물을 덮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믿음으로 말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13장에도 말하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범사의 말과 일에 형제들에 대해서 조금쯤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 비방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심지어 그 마음속에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 이런 말하고는 섞지를 말아야 돼요. 이런 어둠하고는 섞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뭅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순종해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오히려 증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대신 귀신이 그를 장악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귀신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더 증가하면 다윗과 같이 그 모든 삶 가운데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다윗이 계속해서 순종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다윗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가시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가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하면 그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점점 강성하여 갈 것입니다. 아멘. 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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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한 딸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 들어있다. 형통도 돌파도, 기업의 확장도, 승리도, 열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사랑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범사에 증가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와 승리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강성하여 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증가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애써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듯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익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말과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증가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었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